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나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였던 와스티를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오라 해도 거절했었죠. 또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은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왕후를 마음대로 못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마음 잡수시는 대로 제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인들이 멸망할 날에 대적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멸하는 날로 뽑았습니다. 12월 13일이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을 죽이는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 곧 유다인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이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자가 없었다. 1절에 보시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날이었다.
아무나 죽이는 날이 아니고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 2절에는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왕의 조서가 내려지기를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 12월 13일이 되니까 드디어 날이 왔다. 드디어 내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이 왔다. 그들을 죽이자 하고 무기를 들고 덤벼드는 자들을 제거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외에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아주 혐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감히 유다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죠. 에서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믿어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들어주는,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해보거라, 그렇게 난폭하고 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아하스웨로 왕이지만 에서가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고자 하는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그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이 본인들에게도 잘 된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 없이 괜히 유대인들에게 덤벼들었다가 자기 목숨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쩌면 차라리 잘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다인을 도우니 사실은 드러나게 도울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 이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내려진 첫 번째 조서가 있었죠.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의 청에 의해서 그렇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라. 함께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두 개의 조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조서가 있고 그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다인들은 힘을 합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라. 관리들은,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누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유다인들을 도우게 되면 첫 번째 조서를 어기게 되는 거고, 또 유다인들을 죽이게 되면 첫 번째 조서를 어기는 거고, 유다인들을 돕게 되면은 또 두 번째 조서를 어기게 되는 거고, 아무튼 유다인들을 돕거나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를 돕거나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데 몰래 도운 거죠. 이게 3절의 말씀은 이제 몰래 도왔다고 보여줍니다. 다 유다인을 도우니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는 모르드게가 실력자다. 모르드게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모르드게를 따르자 하고 모르드게 편에 서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을 은근히 숨어서 몰래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했다.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는데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5절 끝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세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만은 이미 죽었고 하만의 10아들이 있었는데 하만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는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아들들도 많다라고 자랑했는데 그 아들들도 역시 죽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재산을 빼앗아도 됩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돼요. 왜냐하면 8장 11절에 보면은 허락합니다. 각 지방의 백성들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도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는데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동기가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사울 왕이 과거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두 다 불태우고 진멸하는데 좋은 이렇게 말 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몰래 뒤로 빼돌렸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또 12절에 왕이 보고를 받고 에서의 소원을 다시 묻습니다. 이제 도성 수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500명이 죽었는데, 그리고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12절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했더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왕의 조서는 12월 13일 딱 하루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일도 오늘처럼 아직도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불씨를 없애버리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도록 내일도 오늘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나 이게 하루 사이에 새로운 조서를 또 써서 전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도성 수산에 있는 대적들만 오늘처럼 행하겠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300명의 대적들을 죽이되 재산에는 역시 손을 대지 않았다. 다른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을 7만 5천 명을 죽이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방어 차원에서 대적들을 제거한 것이지 그들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고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해친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니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또 그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 모든 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는 그 다음 날은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전국의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내 해마다 아달월 14일에 13일 날 적들을 제거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잔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일, 14일 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12월 14일, 15일을 잔칫날로 여겨서 모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벌이겠다. 그날을 부림일로 지키겠습니다. 6월절 한 달 전인데 12월 14일, 15일을 부림일로, 부림절로 지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죠. 22절에 보시면은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자.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해서 기뻐해서 이 두 날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고받고, 이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로 존경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 같은 백성들끼리.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날에 우리 전체가,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마치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 교환하고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그런 날이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할 날을 잡았죠. 언제쯤 이 사람들을 제거할까? 1월 달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것입니다. 그 제비를 뽑았다 해서 이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고 하는 페르시아, 부르라는 말에서 불임절, 불임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대로 지키게 했다. 그날은 이 그들의 대적 하만의 얼굴이 새겨진 쿠키, 과자를 먹으면서 이 불임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다. 그들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임절로 확정했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은 이 불임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 즐거워하며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지키게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불임절을 지키자.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굳이 불임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불임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면 매일매일이 불임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된 것이죠. 우리도 또한 괴로움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날마다 우리는 이들이 불임일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